나무주연상 수리님의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요. 주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나의 마음은 높은 곳만을 향하네. 나의 욕심을 주 영광으로 포장하고 주님 마음을 밟고 오르는 한 계단 한 계단 주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나의 마음은 높은 곳만을 향하네. 나의 욕심을 주 영광으로 포장하고 주님 마음을 밟고 오르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설 때마다 멀어지는 내 이웃과 멀어지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낮은 곳으로 흐르네. 주님의 영광은 낮은 곳에서 빛나네. 주님의 마음이 내게 흐르길 원하네. 주님의 영광이 내게 비추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은 낮은 곳으로 흐르네. 주님의 영광은 낮은 곳에서 빛나네. 주님의 마음이 내게 흐르길 원하네. 주님의 영광이 내게 비추길 원하네. 주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나의 마음을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늘 준비하시는데요. 이번은 정도영 형제가 처음으로 영상과 노래도 작곡하고 본인도 부르고 영상도 편집하고 1인 다역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만든 것이 빠꾸돼서 다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고한 우리 정도영 형제 감사의 마음을 한번 전하죠.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듣다 보면 나는 하나님께 과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시상식이라든가 또 어떤 경쟁에서 이겼거나 어떤 성공을 했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충분히 노력한 것이 아닌데, 그런 자격이 충분하게 있지 않은데 이런 놀라운 자랑스러운 일들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으나 그러나 때때로 이런 표현이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늘 하는 말처럼 되어진다면 이 말은 사실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요?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대라고 하는 말 뒤에는 늘 세상적 성공이 있습니다. 주식이 쫄딱 망해서 이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을 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도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공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요? 뿐만 아니라 그런 성공의 고백 뒤에 잘못된 수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성공일 경우에, 즉 잘못된 수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성공했을 때에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좋은 결과를 보시고 영광을 받으실까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특별히 지독한 경쟁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경쟁사회 속에서 월등한 기량이나 능력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들 속에서는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전제에서, 잘못된 자세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살피려고 해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잠깐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 또는 거룩, 하나님의 뜻 등등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고, 이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만도 여러 가지 단어가 사용돼서 표현되어져 있고요. 이 표현된 것이 거의 1000여 번이 넘도록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 개론적인 성격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기 직전에,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70이 넘어서 그때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제가 다루기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듣기에도 너무 벅찬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쭉 훑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먼저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모습이 제일 성경에 자세하게 드러나는 것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보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광야를 여행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게 영광이 보였다는 게 뭘까? 그래서 이게 불일까? 어떤 빛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지만 어쨌든 그 영광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오늘 성경을 한번 쭉 훑으니까 잘,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안전벨트를 잘 매시고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을 때 놀랍게도 열왕기상 8장 11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설교 안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게 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구름과 연기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를 보지 못했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특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영광으로 나타났다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것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비한 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히 신적인 특질, 특별한 하나님만이 가진 이 영광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님 스스로가 선언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다, 나는 주다, 야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매우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누구와도 이 영광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것,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려볼 수도 없는 어떤 그 신비한 하나님의 특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구약의 역사는 참 슬픈 역사잖아요. 그 역사를 이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역사를 흘러가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경험했던 백성들인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합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 에레미야서 2장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참 재밌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죠.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 신 같지도 않은 신, 웃기는 신을 섬기는 사람도 신을 잘 바꾸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이것이 구약의 슬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 지루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들과 바꾸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이것은 구약의 슬픈 역사이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세속적 교회들의 슬픈 역사이기도 했어요. 제가 세속적 교회라고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던 교회들은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이 하나님을 돈과 권력과 편리나 쾌락으로 뒤바꿨습니다. 신 같지도 않은 것과 나를 바꿔버렸다, 나의 영광을 바꿔버렸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의 세속적 교회들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게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냈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와요. 제가 몇 가지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만 지금 찾고 있는 거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도 없는 곳에서 얘기 나오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들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절, 5절입니다. 1절 시작. 광야에서 한 소리가 외친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광야에서 한 소리가 외친다. 주님의 오신 길을 첩경을 바르게 해라. 뭐 이런 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그 영광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그걸 구약이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더럽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에 끝나는, 끝으로 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구약의 그 야훼의 하나님, 훼손됐던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땅에서는 평화고, 그 전에 나온 표현이 뭐였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이 낫고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되는 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병을 고쳤을 때 그 병을 고쳤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예수를 통해서 드러냈다는 것이죠.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표현으로 사복음서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시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시죠. 이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특질,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한 특성,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졌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교회라고,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종교사회학자들이 설명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범하고 평범 이하의 어부들, 이런 아주 비천한 사람들 출신의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들이 그것을 일으켜 세운 단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를 통해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거예요. 비범한 영광을 봤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지속된 것은 이 영광을 맛본 자들이 이 교회를 끌고 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신비한 영광을 우리가 조금 맛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런 영광을 소망하게 돼요.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성품 속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서 5장 2절에 다 같이 읽죠. 이건 너무나 좋은 구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노래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런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그리스도인이 왔다고 주장하는데, 그 속에서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훼손되었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다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배울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하고 특별한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자랑을 한다,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미래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셨냐면 단순히 개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에 주세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남겨놓으신 이 땅에 대한 소망인 교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길 원하십니다. 에베소 5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거기 영광스러운이라고 하는 표현은 새 번역에서는 아름다운이라고 번역했어요.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살려주는 개역 개정이 더 나아서 그 부분만 제가 영광스러운이라고 말을 바꿔놨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영광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지 않으면 누가 욕먹어요? 단순히 교회가 욕먹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반영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에서부터 흘러와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영광은 우주적인 회복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영광입니다. 참 재밌게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24장 30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돼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참여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표현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것이 뭔지 잘 몰라요. 영광에 쌓여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아직 잘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광을 맛보시게 되냐면 언제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왜 내가 이 만물을 회복하게 하는 이 깨진 세상, 이 엉망진창인 세상, 이 부조리한 세상, 이 고통 많고 슬픈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분을 몰랐던가 하고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분은 오셔서 이 땅에 깨어지고 상한 것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로 향해서 성경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의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는 21장을 보시면 21장 11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과 같았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도성이 쌓여 있대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회복하실 때 전 우주 속에,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광을 가지고요, 구약으로부터 계시록까지 쭉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무게의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초보적인 개념으로, 개론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지금까지 제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도덕경 1장이 맞아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영광을 우리가 규명할 수가 없어요.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하여 붙이면 이름이 아니라고 말한 도덕경의 사상이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입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규정할 수 있겠어요? 규정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뭐라고 여러분들은 우리 부족한 인간의 이 남루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 말도 안 되는 말을 써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드러날 때 보여지는 하나님만의 특질. 제가 이걸 알고 쓴 것 같아요? 모르고 쓴 것 같아요? 당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러면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드러날 때 보여지는 하나님만 가진 특질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물의 근원으로서, 만물의 으뜸되신 분으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취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남루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 나가요.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 땅에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맛본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나타나셔서 세상을 회복하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온 세계에 가득 차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가 좋아하는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이 뭐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게 말이 됩니까? 바다가 물이지. 근데 물이 바다라고 하는 건 물을 꽉 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제가 좀 오래 살면 한 70 넘어서 이거 가지고 설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제가 깨달은 것만큼까지 나누는 날이 올까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럼 하나님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저는 오늘 설교 이 상반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요약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봐요. 하나님은 그러면 언제 영광을 받으시나?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도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는 말이죠. 첫 번째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김을 받으실 때 영광 받으십니다. 시편 19편 1절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에 나타난 사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시편 19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대요. 우리가 이 하늘이라고 여기서 얘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총괄하는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요. 사실 이 천지 만물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지만 저는 미술품들, 그림 같은 거 좋아하는데요. 그림을 보면 또는 어떤 작품 조각이든 모든 작품을 보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창조력과 그 사람 자체의 인격과 이런 것들이 거기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술품들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것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기분 좋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사실 로마서 1장 20절 같은 데 보게 되면 거긴 영광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드러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속성이 이렇게 숨겨져 드러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표현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의 논증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또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이런 존재를 누가 만들었을까? 이건 필시 어떤 조물주가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런 게 존재할 수 없겠다. 그런 어떤 경이감을 가지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지만 그들 마음속에 그러한 경이감이 사로잡혀 생겨났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사실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놀랍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물질이 진화해서 존재했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필시 작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어렴풋하게 하는 찾는 이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9편 2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기독교식으로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예배는 이상하다고 그래요. 이게 이단 아니에요? 이런 질문 가끔 들어요. 저희 이단 아니에요. 근데 또 이단이 자기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적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게 무슨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뭐 주기도문을 하느냐,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예배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이들이 나로 여겨주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감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어제가 토요일 하루였잖아요.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고 감탄을 몇 번 하셨습니까? 제 생각엔 하루에 10번은 하셔야 됩니다. 10번 이하로 하시는 분들은 정서적 장애를 안고 계신 분들이세요. 영적으로 별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적어도 하루에 10번 정도는 우와 좋다, 하나님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을 것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만 10번 넘게 했습니다. 오늘 한 번은 여기 지금 아까 설교를 이렇게 오는데 우리 둘째 애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 참 오랫동안 모지 못했던 꼬마가 몇 살이지? 예? 그놈이 저기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그러고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탁 안겼어요. 그때 눈물이 주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만드셨습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 안고 다니는 우리 엄마들 있잖아요. 그 보면 제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얘가 괜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커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생명력과 그 아기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봄이 되면요, 여러분들 꽃나무 끝에 싹이 나는 걸 한번 보세요. 우와, 어떻게 저렇게 죽어있는 나무 끝에서 생명이 움터오르나. 이런 감탄을 할 때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피조물들입니다 라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거 자체가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로 영광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신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선 저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다 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만 보겠는데요, 이 설교 안에 잘못되어 있어서 여기 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게 되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을 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표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십자가에 죽고 나를 부활하게 하셔서가 포함된 표현입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셔서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땅에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를 통해
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사람이 입으로 고백할 때 그때 아주 높으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그것이 아주 장엄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이 앞부분도 중요한데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다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높임을 받았는가 라는 표현이 되는데 거기 결론이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4월 말에 우리가 세례식이 있는데요, 세례식 때마다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죠? 그건 참 우리가 10년 동안 세례식을 하는데 세례식을 할 때마다 사람이 연출하지 않은 감동이 그 속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주인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가 세례식 때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인이십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제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 때 이렇게 몸만 와서 앉아있는 사람과 하나님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맛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초신자로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 소원이 그거예요. 저도 이제 언젠가 죽겠지만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주님, 이 땅에서의 저의 삶을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숨을 쉬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류의 고백을, 근데 그렇게 길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이 남아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딱 정말 그렇게 정말 마지막에 갔으면 좋겠어요. 내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을 소망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 지극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의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good works, 성경에 반복돼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를 선대하며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 이것이 착한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1절에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의로운 열매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의로운 열매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시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나눌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주변에 보면 너무 힘든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데 계속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계속해서 점수 안 좋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 그런 친구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힘내라고, 그런 거 다 겪는 거 아니냐,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나도 도와줄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낙심해서 지쳐있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해서 야 너무 힘들지? 힘내, 인생이 어렵지만 우리가 갈 길이 있잖아, 나도 너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말해줄 때 그 작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서 밥집 같은 데 와서 노숙자 어른들하고 같이 만나서 밥 나눠주고
그분들 어깨 한번 만져드리고 추운 겨울 고생하셨죠?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냥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일하셨어요. 그분의 영향력은 당대에 별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셨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인생을 살도록 부르셨어요. 다 빌 게이트 같이 되지 않아요. 빌 게이트가 아픈지 안 아픈지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아니, 빌 게이트가 아니죠. 잡스죠. 예. 하여간 그 사람들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잡스가 안 아픈지 안 아픈지가 세계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져. 그렇게 사는 그릇이 큰 사람도 있지만 아무도 나의 삶의 사이즈를 관심 없을 만큼 작은 인생을 살도록 나를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멋지고 큰 삶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인지 모르고 자기 기분과 자기 능력과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내게 맡겨진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은 다른 종류이며 후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 당대에 그를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한번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게 베드로전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불편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어떡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 앞부분 13장에서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일이 생길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 당연한 거다. 그뿐만 아니라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지치고 어려워졌을 때, 낙심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런 회의감이 막 들 때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애를 쓰신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회복하실 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니까 어떤 표현이 쓰여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회복하실 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한다고 얘기했던 그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들도 그분의 영광 속에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 깨지고 상한 세상,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너무 깨져 있지 않아요? 봄 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우리 돌아가신 돼지들이 어떻게 될지.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지 겁나요. 우리가 수많은 낙태를 통해서 생명을, 아이들의 우리 여성들의 몸속에 이미 생겨난 아이들을, 수많은 아이들을 죽여나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명백한 살인이에요. 근데 그거가 가볍게 되어지니까 이제 돼지쯤 죽이는 거는 문제도 아니야. 살아있는 돼지들을 막 묻고요, 잔인하기 그지없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키웠다가 병 걸리니까 다 같이 그냥 이런 세상이에요. 봄 되면 그 돼지들이, 썩은 돼지들이 이제 막 튀어나올 거예요. 그냥 뻑뻑하면서. 이제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세요. 지금 중동 보세요. 가다피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대단해요? 제가 히틀러라고 그랬나? 가다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자국민을 전투기를,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한두 군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하시겠답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슬픔과 눈물과 그 고통스러운 외침들이 사라지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그를 몰랐던 자들은 후회할 것이고, 그를 알았던 자들은 역시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인류를 회복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이 그들의 인생의 좌우명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 일조차도 즐거이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고백이지만, 그것이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던 바를 이루었을 때 이게 하나님 덕입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다고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갈채를 해주는 곳에 내가 이르렀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분의 영광의 무게에 비해서는 너무나 가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으로 고백되어졌을 때,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됐을 때,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영광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대부분을 통해서 영광받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우리들의 삶의 모토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